귀신이란 무엇인가? 신과 귀신의 관계. 귀신의 정체를 알기 위해서는 신과 귀신의 관계를 먼저 알아보아야 한다. 신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역사적, 문화적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견해가 있으나 여기서는 종교적 신앙의 대상으로 초자연적이거나 초인간적 힘이나 성질을 가진 우주의 근원적 실체를 신이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신은 일반적으로 종교적 신앙의 대상으로 초자연적, 초인간적 힘이나 성질을 가진 존재를 말한다. 대우주의 편집해 있는 우주의식이 곧 신이다. 그러나 신은 모든 것을 초월해 있으므로 하나의 존재가 아니라 상징이거나 암호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지 모른다. 그러나 세상에는 신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무신론자들도 많다. 반면 유신론자들은 신이 우주의 근원적 실체로서 자신이 가진 무한한 에너지를 사용하여 우주 만물을 창조하였으며 인간도 신의 에너지를 나누어 받아 태어나는 것으로 믿고 있다. 필자도 신의 존재를 믿는다. 신의 존재를 직접적으로 증명할 길은 없다. 그러나 신이 존재해야만 설명되는 많은 현상이 있다. 그러므로 최소한 그런 현상들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구약 성서 창세기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사람을 빚어 만드시고 코에 입김을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되어 숨을 쉬었다라는 구절이 있다. 이는 하나님의 영혼 일부가 갈라져 인간의 영혼이 되었다는 얘기다. 우리는 누구나 큰 어려움에서 벗어나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외친다. 또 너무나 안타까운 일을 겪게 되면 하늘도 무심하시지 라고 말한다. 이 하나님과 하늘이 바로 신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신은 다른 말로 하느님, 하나님, 천재, 신령님 등으로 부르고 서양에서는 COD라 하며 중국에서도 상제, 인도에서는 브라만, 유대인들은 야훼라고 부르며 로마 시대에는 주피터, 페르시아에서는 미트라고 불렀다. 그러면 귀신은 무엇인가? 신의 에너지를 나누어 받은 인간이 사망하게 되면 육체는 그 구성 원소에 따라 흩어지지만 영혼은 본래 고향인 천상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처럼 인간의 육체에서 분리된 영혼을 크게 보아 모두 귀신이라고 지칭할 수 있다. 그러나 좁은 뜻으로는 사망 후 육체에서 분리된 영혼이 아직 저승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이승에 남아있는 동안을 귀신이라고 하고, 이미 저승으로 돌아간 영혼은 이와 구별하여 영이라고 부른다. 육체에서 분리된 영혼을 홀령, 정령, 사령, 고스토, 유령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특히 악한 성품을 가진 귀신을 악마, 데몬, 악령, 루시퍼, 원기 등으로 표현한다. 저승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지상에 머무는 영혼을 지방령 어스바운드라고 하며, 동물이 죽어 육체와 분리된 영혼을 동물령이라고 한다. 이 책에서는 인간의 사망으로 육체로부터 분리된 영혼 중에서 지방령 또는 어스바운드와 같이 아직 저승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지상에 남아있는 영혼을 귀신이라고 정의하고 그에 관하여 주로 설명하고자 하나, 때에 따라서는 이미 저승으로 돌아갔다가
이승을 방문하러 온 영혼들도 귀신에 포함해 살펴보고자 한다. 인간과 영혼. 우리 선조들은 고대부터 나는 누구인가라는 철학적 사색을 해왔다. 그에 따라 인간은 무엇인가? 인간은 무엇으로 이루어졌는가? 인간의 실체는 무엇인가? 라는 의문에 대해 끊임없는 논쟁을 계속해 왔다. 인간은 내가 누구지? 라고 의문을 가진다는 점에서 다른 생명체와 구별된다고 한다. 들판에 피어있는 백합과 하늘을 나는 새들은 우리 인간처럼 내가 누구지? 하고 묻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 의문이 없으니 마음의 갈등이 없고 평화로워 보이는 것인가? 귀신은 순수한 에너지체이다. 양자역학에 의하면 우주 만물은 출렁이는 물 위의 표면에 그려지는 물결 무늬와 같은 파동이며 그 실체는 정보를 지닌 에너지체이다. 저명한 제로공학자인 방건웅 박사는 우리의 생각, 상상, 감각 등도 바로 눈앞에 보이는 물체와 다름없는 존재이며 다만 에너지 밀도가 다를 뿐이라고 한다. 물질계와 의식계가 완전히 분리된 세계가 아니라 상호작용하는 모종의 에너지 체계를 공유하는 관계라고 보는 것이다. 그는 에너지 밀도가 낮은 존재는 길게 존재하지 못하고 사라지지만 집중력을 발휘하여 에너지 밀도가 높아지면 생각을 실체화하는 것도 가능한데 이것이 귀신 혹은 영이라고 한다. 영혼의 체면치료의 저자 김영우 박사도 죽은 사람의 영혼이라고 불러온 존재의 실체는 사람의 육체가 소멸된 후 남는 의식의 에너지 덩어리를 의미한다고 설명한다. 육체의 죽음 후에도 인간의 의식은 소멸하지 않고 계속 존재하고 작동하는데 이 의식을 담은 무형의 에너지체를 그대로부터 영혼이라고 불렀다는 것이다. 그러나 학자들은 죽음 후에 영혼에게 남는 것은 살아있을 때와 같은 전위격이 아니라 정동적 자아라고 한다. 예를 들어 5년 전에 스마트폰 번호가 몇 번이었던가 하는 기억 따위는 저승으로 가져갈 만한 가치가 없는 것이었어. 죽는 순간 벌어지며 굉장한 기쁨이나 결혼, 친구와의 우정, 즐거운 여행, 커다란 비극이나 슬픔 등은 모두 기억되어 영적 자아의 일부로서 남게 된다고 한다. 나는 여행 중에 아름다운 경관을 만나게 되면 내가 죽는 순간에 이 장면을 회상하게 될까라고 생각하곤 한다. 저승으로 가져갈 만큼 아름답고 그렇게 생각되면 좀 더 감동에 젖어 보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궁극적 실체인 신이 에너지의 원천이며 우주 만물과 인간의 육체와 영혼은 그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다. 인간의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도 그 실체는 양자역학에서 말하는 정보를 가진 에너지체라는 점에서 차이가 없다. 다만 물질계에 속하는 육체는 주파수가 낮은 거친 상태의 에너지인 반면 영계에 속하는 영혼은 주파수가 높은 미세한 에너지라는 점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서양의 고대 철학과 동양 철학 등에서는 인간의 육체에는 물질적인 육체 이외에
에테르체 또는 유체라고 부르는 또 다른 에너지체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오컬트학, 신지학, 인도의 요가 등에서는 물질적인 육체와 에테르체 외에 아스텔란체, 메탈체, 코젤체 등 영계에 속하는 상위체가 있다고 한다. 인간이 사망하면 영혼이 육체로부터 분리되는데 이때 영혼은 영계의 에너지체 중에서 가장 하위체인 아스트랄체로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지방령과 어스바운드, 유령 등의 귀신은 아스트랄체라는 에너지체인 것이다.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귀신은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하며 더 이상 존재하거나 활동할 수 없다. 귀신은 자신의 존속을 이에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정신적 에너지, 그 중에서도 부정적인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한다. 아스트랄체로 되어 있는 귀신을 사진으로 촬영하는 데 성공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원래 아스텔라체는 물질계에 속하지 않으므로 우리의 육안으로는 식별할 수가 없고 또 일반적인 사진기로는 촬영할 수 없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특별한 능력을 가진 어떤 사람들은 귀신이 눈에 보이며 귀신과 대화를 나누는 등 소통을 할 수 있다. 영매라는 사람들이 대체로 그런 능력을 가졌다. 우리나라의 무당이나 사모니즘에서의 사면 등도 이에 속하는 사람들이다. 영매 중에는 아직 저승으로 가지 못한 지방령이나 오스바운드만 볼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고 이미 저승으로 간 영혼을 불러내어 소통할 수 있는 사람도 있다. 어린 아이들은 귀신을 보고 귀신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어린 아이가 지하실이나 자신의 방에 어떤 사람이 있으며 그와 같이 놀았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어른들은 아이가 헛소리를 하는 것으로 치부해 버리는 일이 많다. 그러나 실제로 귀신을 보고 그런 말을 하는 일이 드물지 않다. 심령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개와 고양이 등 애완동물도 귀신을 보는 능력이 있다고 본다. 개가 아무도 없는 방의 한 구석을 향해 으르릉대거나 어떤 지점을 피하여 지나가는 등의 행동을 하는 것은 그곳에 귀신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독자들이 기르는 개나 고양이가 혹시 이런 짓을 하는지 유심히 살펴보기 바란다. 인간은 육체적 한계로 인하여 자연에 존재하는 빛 중에서 가시 영역 내 일정한 범위의 스펙트럼에 속하는 빛만 볼 수 있고 또한 소리 중에서 각청 범위 내 일정한 주파수 범위의 소리만 들을 수 있다. 우리의 눈은 대략 380에서 780mm 정도 범위와 파장을 가진 빛만 볼 수 있으며 780mm 이상의 파장을 가진 적외선과 380mm 이하의 파장을 가진 자외선 및 엑스레이선 등은 육안으로 볼 수가 없다. 귀신학을 논하다의 저자 세명 원장은 귀신의 형태는 투명한 사람의 형상으로 존재하며 그 사람이 죽기 직전의 모습을 거의 유지한다고 한다. 그래서 끔찍한 사고로 죽은 귀신은 그 모습이 처참하다고 한다. 그러나 임사체험이나 전생윤회를 연구하는 많은 학자는 귀신이 죽기 직전의 모습을 유지하는 것은 저승으로 가기 이전까지고 일단 저승에 돌아간 영혼은 죽기 직전의 모습이 아니라 생전에 가장 아름다웠던 모습을 나타내 보인다고 한다. 저승으로 돌아간 영혼은 상념에 의하여 자신의 육체와 주위 환경을 원하는 대로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임사체험을 한 사람들이 저승에서 돌아가신 어머니를 만난 얘기를 들어보면 하나같이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의 늙고 병든 모습이 아니라 아주 젊고 아름답던 때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고 증언하는 것이다. 귀신에게서는 살았을 때와 마찬가지의 냄새가 난다고 한다. 생전에 술 주정뱅이였던 귀신은 술 냄새를 풍기며 향수나 향기 나는 화장품을 즐겨 사용하던 귀신에게서는 향내가 난다. 이와 같은 귀신의 세계는 살아있는 우리에게는 흥미진진한 세계가 아닐 수 없다. 물속에 사는 물고기가 수면 밖의 세계를 볼 수 없지만 그곳에는 온갖 찬란한 세계가 펼쳐져 있는 것과 같다고 할까. 많은 심령 연구가가 대부분의 종교에서 사람이 죽으면 저승으로 간다고 하는데 재미있는 것은 저승을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곳의 아래쪽에 있다고 표현하는 것은 찾아보기 어렵고 대부분 이쪽에 있다고 표현한다는 사실이다. 저승은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와는 차원이 다른 세계이므로 공간적으로 이와 아래를 구분하는 것이 모순일지 모르나 어쨌든 임사체험자들이나 전생태행 체면에 의하여 저승을 기억해낸 사람들이나 채널러를 통해 저승의 모습을 전해온 귀신들이 이구동성으로 자신이 죽었을 때 이쪽 하늘 나라로 날아갔으며 인간 세계로 돌아오기 위해 아래로 내려왔다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저승으로 떠나면서 저 아래쪽에 있는 지구를 내려보았다는 증언도 많다. 아마도 저승은 이승보다 좀 더 아름답고 좀 더 정의롭고 좀 더 평화로운 세상이었어 이쪽에 있다고 표현하는 것이 아닐까 싶다. 심령 과학자들은 저승과 이승은 파장만 서로 다를 뿐 같은 공간 속에 동시에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생은 물질적 우주이고 죽은 뒤의 세상은 영적 우주인데 물질이든 영혼이든 그 본질은 다 같은 에너지이며 단지 거친 에너지냐 미세한 에너지냐 높은 파장이냐 낮은 파장이냐 하는 차이가 있을 뿐이므로 심령학자들이 이러한 주장은 충분히 경청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왜 귀신 지방령이 되는가? 사람이 죽으면 영혼은 육체를 떠나 저승으로 올라가게 된다. 사람이 죽으면 먼저 세상을 떠난 가족이나 친구들이 영혼이 저승으로 가는 길을 안내하기 위해 나타나며 죽기 전이라도 죽음이 가까워지면 병상 주위에 그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흔히 있다. 저명한 심령과학자인 한스 홀저는 육체가 삶과 죽음의 투쟁을 포기할 때 육체와 인격, 마음, 기억을 가진 에테르체 사이를 연결해주고 있던 은실, 그러니까 혼줄이 끊어지며 그 순간 새로운 생명체가 더 많은 경험을 쌓은 영혼들의 도움을 받아 저승으로 안내된다고 한다. 그러면 왜 어떤 영혼은 그들 안내자를 따라 저승으로 가고 어떤 영혼은 저승으로 가지 않고 귀신이 되어 이승에 남는가? 저승으로 떠나지 않는 이유는 다양하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죽은 뒤에도 자신이 뭐든 통제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그리워할 것으로 생각했어 생전에 자신이 믿던 종교의 교리에 따라 심판이나 징벌을 받을 것이라는 죄책감과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장례식에 주빈이 되기 위해서 자유자재로 염탐하는
재미 때문에 자신을 죽게 만든 사람에게 복수하고 정의를 세우기 위해 증오심과 분노로 원한을 품고 살아있는 사람들을 자신과 마찬가지로 비참하게 만드는 것에 희열을 느꼈어 등등 실로 다양한 이유가 있다. 특정한 장소나 물건에 대한 집착 때문에 그 주변을 떠나지 못하는 영혼들도 있다. 자신이 지은 건물, 특별히 좋아하는 자동차, 애지중지하는 가구나 보석을 떠나기 싫어서 이승에 남는 영혼들이다. 골동품이나 보석을 따라다니는 유령도 많다. 죽음에 임박해 자신이 평소 아끼던 보석을 무덤에 함께 넣어달라고 유언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보석을 유언대로 무덤에 넣어주지 않으면 죽은 영혼은 저승으로 가지 않고 그 보석 주변을 배회하는 유령이 되기도 한다. 고대의 왕족들이 죽으면 그의 무덤에 첩이나 시나 시종, 애완동물 따위를 함께 매장하는 순장이라는 풍습이 있었는데, 이는 망자가 안심하고 저승으로 떠나게 하려고 하는 생긴 풍습이라고 생각된다. 억울하게 죽은 영혼이 가해자에게 복수하거나 자신의 무고함을 증명하기 위해 귀신이 된 것을 원기라고 한다. 자신이 억울하게 죽었다고 생각하는 영혼은 저승으로 가기를 거부하고 자신을 죽게 만든 사람과 그 가족들에게 복수하기 위해 귀신이 되어 주위를 배회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전설의 고향 같은 귀신 이야기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유형이다. 원기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알아보기로 하자. 궁극적인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러 더는 윤회가 필요 없는 극소수의 영혼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영혼은 저승으로 올라가 잠시 머물다가 다시 생명이 태어날 때 인연에 따라 육체를 받아 윤회하는 것이 우주의 이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승으로 돌아가기를 거부하고 지상에 남기를 고집하는 귀신들은 이러한 진리를 알지 못하고 한갓 한상에 불과한 현생의 기억에 집착하여 한생이라는 변화를 거부한다. 그들은 현생에서와 육체와 갖가지 소유물, 현생에서 맺었던 인간관계, 경험했던 여러 가지 일을 생각하고 느꼈던 온갖 상념들이 진정한 실체라고 생각한 나머지 마치 소중한 보물을 버리지 못하듯이 그것들에 매달려 있는 것이다. 안타까운 일이다. 그것은 마치 초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중학생이 되는 변화를 두려워하고 초등학생 시절의 추억에 매달린 나머지 중학교로 진학하기를 거부하는 것과 같다. 네, 여기까지만 공유하겠습니다. 2부는 또 다시 연결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